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특별히 8월 달에는 우리 온유의 품성입니다. 온유. 자, 온유의 우리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온유 정의.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의 권리가 있습니까? 또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오는 이 시간이 또 이 8월달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 우리에게 새로운 품성을 줄 때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했는데 월말쯤 가면은 그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이 얼마나 더 풍성해진가를 우리가 매달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온유의 품성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아주 지칭해서 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예요? 그냥 아주 그냥 온순하고 그냥 말하면 잘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온유의 품성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온유의 품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온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전 예배는 우리 주님이 어디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면은 따라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길. 온유의 품성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실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온유한 인생으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이 결국은 뭘로 바꾸는 인생의 길이에요? 온유한 삶으로 바꾸는 삶의 길인 거예요. 자, 광야의 길에 딱 부딪혔는데, 자,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뭐였어요? 홍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 죽어가지고 묻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했죠. 그러면 성경은 또 참 재밌게 표현해요. 모세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온유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 보니까 딱 두 사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모세야.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를 편애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옛날에는 온유했어요? 모세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많은 것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나갔어. 나갔더니 아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네. 그래서 가서 그냥 화가 난 거야.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하나 때렸어. 근데 주먹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 맞고 죽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딱 묻었어.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나갔더니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 가서 그들에게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거기 한 명이 뭐라 그러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래. 죽여! 그러고 달려들었어. 그 소식이 여러분 누구에게 들린 거야? 애굽 왕에게 들렸어. 그래서 그 다음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어디로 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갔어. 그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가는 그 광야 길에 가다가 또 누구 만나냐면 도망가서 살았던 이드로 가다가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원래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야. 화가 많은 사람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뭘 만들려고? 어떻게 하려고?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화 일어나고 막 열받은 인생들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 온유한 인생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상당히 온유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 안 그래요? 점점 온유해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게 되면은 요즘 코로나와 무한 가운데서 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온유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에 가면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나타나는데 홍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물 없는 데 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땡볕 치는 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고. 인간의 무능함을 어디 앞에서요? 자연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온유한 사람만이 그 홍해 앞에서 봐보세요. 홍해 앞에서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놓고 미리암과 함께 거기에 나와 그 다음에 찬양에 나와 홍해를 가르신 이를 찬양하라. 시편에도 이걸 써가지고 얘기해요.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엄청난 것 앞에서 누구에 보냐면 온유하신 하나님이 인도에 갔던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어디서 찬양해요? 그 문제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난 것은 큰 문제를 뭐 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온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온유란 말을 우리 내 권리와 기대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힘이다. 한번 해봅시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 뭐냐? 온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는 이곳으로 누가 인도해 왔다는 걸 알아요? 홍해 앞에 누가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오게 되면, 봐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 그런데 인도해 오는데 지금 모세가 가고 싶은 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잘못 갈까 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이 전체를 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데만 덮는 거예요? 거기만 덮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한 구름 가운데 여기 안 있고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구름 딱 떠진 데로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이, 우리 놀러 가면은 그늘 천막을 치게 되면 햇빛 쨍쨍 찌면은 오란말 안에도 어디 안에 다 들어가요. 아이, 그늘 천막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햇빛이 아니야. 햇빛은 살인적인 햇빛이야. 밖에 가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하셔서 구름을 탁 쳐놨어. 뭐 하라?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 안으로 쫙 들어오라고 쳐놓은 거야. 어떤 백성 만들어 가는 거야? 온유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광야로 그냥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데려간다? 온유한 백성 만들어 가려고 광야로 데려가는 거야. 밤에는 야, 해가 없어. 그러면 또 마음대로 흩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흩어지면 또 죽어. 왜냐? 이 광야는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늦어져 가면 춥기 시작해서 새벽에는 얼어. 추워. 그러니까 뭘로? 또 그 이상 도망가지 마라. 뭘로? 불기둥으로 다 어디 안에, 여러분 추워봐요. 어디에 다 모여들어? 불 앞에 다 모여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 앞에 모여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다 모여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냐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또 따라가는 곳이 가다가 보면 또 막히네. 그러면 막힌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힌 걸 보고, 우리 인생이요, 원래 막혀있는 인생이야. 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가는 길 보이지 않지만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힌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막힌 건데도 불구하고 막힌 줄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야. 다 막혀 있어. 가면은 다 막혀 있다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갈 수도 없고 틀 수도 없고 빠꾸 할 수도 없고. 다시 더 정확히 설명해 봐보세요. 우리가 잘 살고 돈도 벌고 뭣도 해가지고 하면 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뭐가 막혀 있어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가로막혀 있어.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뒤돌아설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거기에 막들입니다. 누구도 외벽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 보거나 문제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냐? 해결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찾으려고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게 만드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인도를 구하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인생. 누구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앞에 문제 있으면은 그 문제는 누구를 경험하는 시간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간 데마다 하나씩 만나.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할 줄 아는데 또 가서 만나. 반복적으로 문제 있을 때마다 만나죠. 또 만나죠. 또 만나죠. 또 만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넘어서는 이제는 안 보이네. 그러면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해결해준 것을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참 멋있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말이 함께 한 거지만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침한 골짜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면.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가나안 땅이. 근데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상해서 너희들에게 약속이니까 줄게 가. 근데 나는 안 가. 그러면 모세는 뭐를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간다면 가나안 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겠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찬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해요. 자, 두 종류야, 두 종류. 우리 인간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요. 잘 됐어. 경제도 좋고 정치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 들어왔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빠이빠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치료하는 방법이 그럴 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야. 아멘? 온유하지 않으면 누구의 인도를 안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건 안 좋은데 보니까 아유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그 길을 좁은 길 못 가요. 하나님 이쪽이 훨씬 좋은데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가? 누가 원하는 길로 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은 뭐 광야잖아요. 멀잖아요. 그 길은 어떻게 가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다 누가 원하는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 같으면요 그냥 가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안 가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유한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길로 가도 구원할 수 있고 이 길로 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원하는 길로 내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가긴 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데려간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개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면 확실히 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가 원하는 길 갔으니까 너는 저리 가. 그리고 너희 간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서 지옥 가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잡아서 어디로 가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게 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가는 길로 가는데 놔둬버리고 그 길로 가서 망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영원히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행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좀 가봐야지. 가려면 가세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이 심한 고난을 당하는 길이야. 진짜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내가 보기에는 심히 고난의 길을 같아. 안 좋은 길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은 막혀있는 데 가면 열려.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돼. 근데 내가 가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은 가는데 넓고 좋아서 갔는데 갈 때마다 막혀. 열릴 것 같은데 닫혀.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누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 인도한 길로 안 가면 누가 고생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고생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냐면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에요. 몸뚱아리 집안 식구들 고생시킬래요? 좋게 따라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래요? 아무 옆 사람들에게 존말할 때 따라올래요? 얻어맞고 따라올래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요. 존말할 때 따라오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오전 예배만 얘기하고 들고 가면은 광야 길로만 인도한 걸만, 이것만 제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줘도 다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가냐?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안 가면 뭐가 고생해? 나만 고생하면 좋은데 내 집 식구까지 다 고생하는 거야. 온 집안 식구가. 내가 따라가면, 여러분 내가 따라가면 그 길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온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도 우리가 못 따라올 줄 알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어디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한 어디 현장? 죽음의 현장. 거기서 뭔 문을 여시는 거야? 죽음의 문을 다 부셔버리고 어떤 문을 여는 거야? 부활의 문을 여시는 현장을 만드시는 거야. 어디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오신 거야? 마중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러 어디까지? 죽음의 현장 그 앞에까지. 벌벌 떨고 있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리고 벌벌 떨고 마귀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요. 참 길게 나갔네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 지금 제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우리도 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되게 만들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될 만한 인간이 아니라니까. 남 보고 물어볼 게 아니라 내 자신 보고 보면 될 만해요, 여러분 자신이? 될 만 안 해. 근데 누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나를 되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만드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되게 만드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인데 이 말이야. 어부인데 이 사람을 인문학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뭔 생각을 한지 아세요? 서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해먹을 걸 생각해. 아니, 고기 잡은 사람이 어디로 오른 거예요 지금? 농촌 어부가 뭘로 하겠다고? 왕의 자리 밑에 가서 한 자리,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겠다. 여러분, 이게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하나의 어부라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어부 잡고 있어. 지금 학교 다닌 것도 아니야, 공부도 아닌데 정치가가 와가지고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못되게 만들어주겠다. 국무총리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어부 같으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얼굴도 쳐다보고 지금 말이 된 소리 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될 말을 하고 있냐고. 뭐라 그래? 잘못 봤어 인간. 목수하고 오더니 목수 양반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따라갈 말이 넉넉치 않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뭐 해주겠다는 보장한 것도 아니야. 단 그 말 한마디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 버린 거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분, 따라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 천국 갈만해요? 나를 보면 천국 갈만하냐고.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과거를 봐도 갈만하지 않아. 근데 누가 되게 만들어요? 나를 천국 가는 자 되게 만드시는 분이,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만 믿고, 그 온유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뭘 보고 내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고 뭐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는데, 인도에 가는 것도 어디까지 인도에 간다?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해 간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전에 좀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인도에 가는 거 요즘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준 게 한계가 있어. 차마다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 치면요, 전화해가지고 주소만 가르쳐주라는 거 주소자가 딱 입력하면은, 그리고 누가 인도한 대로 가냐면 내비가 인도한 대로 가. 근데 신기해. 저 산골짜기도 인도한 대로 가면 거기 딱 그 앞에 가서 다 왔습니다. 그래. 목적지 다 왔습니다. 야, 과학도 거기다가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인도한 대로만 따라가면. 근데 또 가다가 저는요, 그래도 남보다 길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비가 인도하러 이렇게 가다가도 이 길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 근데 요즘은 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이야. 그 길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찾냐? 실시간으로 제일 빠른 길로 찾으면은 밀린 길 빼고 안 밀린 길로 인도해서 가. 거리는 멀어도 또 안 밀린 고속도로로 인도한 길이 또 따로 있고 밀린 길이 인도한 길이 따로 있어. 우리는 뭘 못 보는데 밀린지 안 밀린지 못 봐. 근데 내비게이션은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영원히 인도하는데, 잠깐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어디까지 도달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내 권리, 내 기대 갖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누가 인도한 대로 가야 되겠어요? 온유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인도한 대로 안 가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온유하면은 내 권리, 내 기대 다 내려놓고 누가 인도한 대로 가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뭐해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오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방식은, 구원하는 이 법, 용서하는 법, 모든 건 다 완성됐어. 하나님이 이룰 건 다 이루어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완성됐어.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어떠냐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 완성해 놓은 것을 받아만 들이면 돼.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몸만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받아들이는데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방식을 해준 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구원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시대야. 아멘.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코로나,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야. 밭을 가는 거야.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누구 받아들이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로 바꾸고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세상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행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행한데 두려워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느 쪽이야? 두려워하고 숨을 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는데, 요즘 뉴스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요즘은 교인들도 가나안 교인이 많대요. 가나안 교인이 약 40%가 육박에서 넘어갔대.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안 나가 교회.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대 요즘. 정말 위기예요. 가나안 교인 되면 성찬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이 왜 성찬이라는 제도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가나안 교인 안 만드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성찬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뭐는 다 들을 수 있어. 제가 유튜브로도 설교 올리니까 뭐는 다 들을 수 있어.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못해. 혼자 성찬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교인 안 만들려고 성찬을 언제 하라? 예배 때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은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인도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교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예배하다가 죽으세요. 안 죽어. 안 그러려면 한번 해보자. 죽더라도 예배하다가 죽읍시다. 아멘. 그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뭐하라? 모이기 힘쓰라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아예 성경에 아예 써놨어.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고 성찬도 하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우리의 생각대로 사지 말고 누구의 방법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누가 인도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그것이 온유야. 아멘.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거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아니죠. 그것보다 이건 좋은데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 길이 아니고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냐? 우리말로 옛날로 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기에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고 해도 그 온유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유한 예수님은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먹으라고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온유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온유한 품성 8월달 내내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온유한 품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